여러분 올림픽 육상 계주 경기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계주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무엇이죠? 가장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맨 1위로 도착할 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자와 주자가 바통을 건네주고 그 바통을 받을 때죠. 아무리 앞선 주자가 빨라도 뒷주자가 바통을 떨어뜨리는 순간 그것은 1등에서 2등이 아니라 바로 꼴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뒷주자는 앞주자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달린다라는 것은 달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앞주자가 내 손에 바통을 안전하게 건네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통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방법은요, 바통과 바통을 이어주어서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점차 다른 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통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통 갖고 뭐 하시겠어요? 달려야죠. 달려줘요. 내가 달리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꼴등 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적인 바통을 받고 그리고 또한 달려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참 불행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참 행복한 선지자예요. 왜 불행한 선지자냐라고 하면요, 당시에 선지자로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암흑 속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부인인 이세벨 같이 연합하여서 죄를 지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시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시기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책망과 권유와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들고 가는데 매 순간마다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얼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도망가고 또 다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7,000명의 예배자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7,000명의 예배자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빼고 세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나중에 연합 집회 때 오면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 혼자 누우면서 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너를 대신하여 뭐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래 수고 많았다. 너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해라. 내가 다른 사람 선지자로 세워줄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바로 따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사명을
바로 따르십시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 힘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밥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보니까 엘리사가 12겨릿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가 24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 24마리 거느릴 정도면 당시로서는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옷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선지자 사역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왔다면 엘리사는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해서 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더더욱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굳이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야 할까? 그렇다면 엘리야를 따라가면 나에게 유익이 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과연 내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 유익인가? 순간적인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미 자신의 자리가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엘리야를 따르지 않아도 평생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요청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여,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인사만 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엘리사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함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답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엘리야가 나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의 일을 다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정하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매번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거 하라고 했어 하는 분 계셔요? 간혹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따를까 말까, 내가 따를 수 있는 것, 따를 수 없는 것 계속해서 구별해 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그 신대원의 경험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죠. 요즘에 이제 동역자들이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속 다 되고 계신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도 참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학교 당시에는 좀 다르잖아요. 학교 당시에는 다양한 성경 인물들이 있었어요. 벤치에서는 다윗이 누워 있고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축구 한참 하고 있어요. 수업 빼먹고. 그리고 사무엘은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고 요나는 도서관에 있어요. 그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을 자녀에게 지어줬다? 이건 진짜로 독실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 독실한 뿐만이 아니라 보통 여기에는 서원까지 같이 갑니다. 이름이 다윗이면 다윗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면 사무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서원.
실제로 부모의 서원 때문에 신대원 온 친구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목회의 길 정말 가기 싫어갖고 이리저리 일부러 빠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업도 해보고 다른 길로 찾아봅니다. 나는 절대 사역 안 한다고. 난 절대 사역 안 한다고. 그래서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사역해갖고 여자친구가 상당한 시험에 들었다. 나는 사모 안 되기로 했는데 돼버렸다고. 여러분, 사업도 해보고 다른 길도 찾아보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망하고 망해서 결국 신학교까지 왔다고 간증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면 안 되나? 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순종하고 따르면 안 되나? 내가 불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모습일 때, 때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뒤늦게 세상 해볼 거 다 해보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즉시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사명을 받고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아멘. 엘리사에게 삶의 의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곧바로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다 불로 태우고, 그리고 소의 기구들도 불살라 버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축제인 거예요. 축제. 나 이제 하나님 일 하게 됐다고, 나 이제 선지자 되게 됐다고, 나 이제 일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퇴로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농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 농사를 포기하고 고기도 잡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 농기구들도 다 불태웠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사랑하지 않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나를 진짜 믿는다고?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나를 따르렴.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요, 안 따라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대요. 난 여기가 변화산 꼭대기가 좋대요. 아무런 사역으로 해야 될 일이 없는 그때 그 자리가 좋대요. 나만 편하게 있고 싶대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한들 오늘 이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신대요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손들 분 누가 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삶에서 퇴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 길을 행동할 거야.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단서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죠.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전함들을 다 불태워라. 다 불태워라. 누구 전함이에요? 자기네 전함을 불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을 때. 왜 그래요? 만약에 전쟁을 해서 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함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르테스는 이걸 다 전함 불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하라. 이젠 2가지밖에 선택지가 안 남았어요. 뭐예요? 이기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100%를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비상구를 하나 마련해 놓으시나요? 여차하면 비상구로 탈출해 버려야지.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편안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수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조금이잖아요. 조금. 세상으로 돌아갈 비상구 여러분 얼마나 마련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비상구 다 닫아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할 때 비상구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두지휘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끝나고 나니까 선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안수해 주신 이제 분들 이제 그 목사님 다 악수를 하는데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당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목사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퇴로를 막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사명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3절 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이거 뭐예요? 여기 너무 점잖은 말로 해놨잖아요. 나도 알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거잖아요. 엘리사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게 돼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어요? 야, 엘리야만 따라야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야 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퇴로까지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엘리야만 따르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있었던 사명을 고스란히 엘리사가 물려받아야 된다. 그 바통을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엘리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다 본받아야겠다. 그래야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동행하며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엘리야를 사랑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구나.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기에는요, 이 엘리야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만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100% 순종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원래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대단히 뛰어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록 눈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인구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이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 이 고백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엘리야는 늘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또 사용하여 주시구나. 그러니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고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고 기뻐하신 자리인데 어떻게 그 길 안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보다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의 동선을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순서 아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함께 살펴봤잖아요.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에 진치고 베델을 점령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길을 거꾸로 지금 거슬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잖아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출애굽의 완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베델로 내려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잖아요, 베델. 그런데 베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쌓았어요. 그 다음에 엘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엘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베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지 않는 집만 방치한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베델을 만들어 놓고 만족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 관리는 하나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 하나님의 집 만들어 놨어. 그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여기에 있어. 하나님이 안 오셔요. 왜 그래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죠.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영적 타락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성벽이 무너진 곳이잖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확인시켜 주셨죠. 마지막으로 요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 세상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출구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갑자기 찾아온 사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한 겁니다. 엘리야 때도 힘들었는데 자신 때는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순간순간마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함께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겉옷으로 요단강에 길을 냈습니다. 탁 치니까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탁 돼버려요.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마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과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엘리사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엘리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으로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지금 잠에서 깨갖고 갑절의 영감이라고? 영감이 한 명만 해도 힘든데 막 갑절 영감이 있어버리면. 열심히 노력해서 웃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졸지에 홀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의 후임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에 집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절에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갑절에 영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제 바통을 내가 이어받았으니 그 바통을 받아서 엘리야만큼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 봐야지. 혼자 사역하게 될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은 무엇입니까? 그저 2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피 쉐나임 베로아카라고 하는데요, 피는 입, 그리고 쉐나임은 둘, 그리고 베로아카는 당신의 영 안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역해 보면 당신의 성령 중 2분깃을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 중 2개를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저 영감의 2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갑절 혹은 2분깃,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상속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규정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가문의 후계자인 장자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2배를 주어야 됐어요. 2배.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엘리야보다 2배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적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을 쭉 비교를 해놨는데요, 엘리야의 기적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8개 나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몇 개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16개예요. 16개. 하지만 이것은요, 더 많은 횟수가 아니라 엘리야의 정통성을 가지고 엘리사가 사역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점점 암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죠. 스승인 엘리야를 인정하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명을 2배로 짊어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명을 2배로. 여러분, 내 몫을 2배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2배로 챙기시는 우리 무학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1절입니다.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내신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사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 근데 여러분 아까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으로 뭘 했었죠? 요단강을 쳤었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근데 겉옷을 딱 받아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엘리사가 좀 전에 만약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본다면 엘리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다가 이게 내 마음같이 안 되니까 피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우리의 사명도 마지막. 언제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갑절의 영감, 즉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옷으로 이 요단강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셔요 이제? 엘리사 안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안에. 엘리사 안에.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난다고 해서 자신도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갑절의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흡사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내용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겠다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었지만 여전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가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갖고 갈 때, 성령을 주셨을 때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가진 엘리사는 엘리야가 머물렀던 장소를 다시 갑니다. 그 첫 번째가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간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 가운데 죄의 온상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도망 다니다가 한 번씩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고 다시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사마리아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갑절의 영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2배가 아니다, 상속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속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바통을 넘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의 상속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사명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는 주의 사명이 자신에게 왔을 때 바로 따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사명을 내려놓을까 봐 퇴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막아버렸어요. 주의 사명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은 갑자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이 엘리사의 모습처럼 한참 여러분의 일이 잘 되더라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는 때로는 잘 안 보여요. 나만 외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무한 땅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우리 사명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